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지금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7절에서 정했습니다.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우리 119편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어려운 용어가 하나도 없고 우리 평소에 우리가 늘 쓰는 말 가운데 예수를 한 3년만 믿으면 또 신학적인 용어도 없고 비교적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로 구성되어서 듣기도 편하고 전하기도 편한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준다 하는 의미에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새롭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새 능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도 세 가지 중심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의 박해 속에서 내가 이겨내고 구원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도 말씀이 나를 그 원수의 박해에서 이겨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내게 더 많이 엄습해 올수록 내게는 더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두 번째 중심 사상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경외시하고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는데 나는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서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그러한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접할 때 나에게 자연스럽게 능력을 주는 말씀이다. 내가 말씀과 함께하면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늘 발산해서 내가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말씀에 다른 것이 더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전반부 말씀을 생각하고 후반부 말씀은 두 절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1절로 125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니 말씀대로 가르쳐 깨닫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니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깨닫고 살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기보다는 정반대의 길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기보다는 악인들의 악이 더 성행하는 것을 보는데 현재 눈은 그런데 역사의 결과를 보면 악인들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역사를 도저히 이끌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세 가지 호소가 있는데 첫 번째 호소는 21절로 22절. 주여 내가 주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악한 자에게서 나를 내어주지 마소서. 두 번째는 123절로 124절. 내가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세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우리 121절로 122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악한 자에게서 나를 내어주지 마소서. 12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강 이렇게 삽니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고 선한 자에게도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은 꼭 악으로 대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인은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이 시인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아무에게도 부당한 짓을 하지 않았다. 또 어이없는 행동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면서 내가 정의와 공의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대로 살았는데 세상은 정의와 공의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더 적대시하니 나를 저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내가 악한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 공격한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지 않고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를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정의와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나를 보시고 나를 저들에게 넘기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해 주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보증하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내 눈동자다, 내 종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장자다, 그렇게 보장하시고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증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확인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복을 얻게 하시고 그랬어요. 복을 얻게 하신다는 말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도 악한 자들은 나를 계속 적대시하는데 그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제가 다른 말씀도 주보에 기록했지만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만큼 주께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한 것을 우리가 어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확인할 때 거기에 비례해서 축복하십니다. 이거 성도의 삶의 하나의 발자취요.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강하게 자기를 압박했을 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를 압박해 온 것만큼 자기를 핍박해 온 것만큼 정비례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남들은 어떻게 강한 어필을 하면 그냥 성질이 사나워지고 잘못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즉각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나에게 정비례해서 축복하실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렇게 크게 상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3절로 124절 말씀,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공의가 신속하게 그걸 처리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거의 40년이 가까워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까 기다리다가 피곤했어요. 계속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다 피곤했습니다. 피곤했는데 원망적으로 피곤한 것이 아니고 전혀 포기하고 불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고 뭐고 필요 없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피곤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124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인자대로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일례를 가르치소서. 내가 지금 이런 강한 압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다. 그거는 부수인 거고, 하나님 나에게 주의 종에게 당신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역사하심을 내가 배우게 되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4절과 125절 말씀을 유심히 봅시다. 그리고 125절도 동일 맥락에서 그래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자기는 자기의 공로가 없어요. 자기는 종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은 우리 앞에 9가지 표현인데 말씀에 대한 한 가지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4절과 125절을 함께 묶어놓고 봅시다. 어떤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어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교인들 주보에 기록된 말씀, 큐티하면서 말씀, 여러분이 성경 읽기표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깨달으면요,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으면 내 삶에 빚어지는 모든 삶을 해석이 돼요. 왜 저 사람이 그러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런 의문사가 안 나와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구나.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봐요.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나라가 왜 이 꼴이지? 세상은 왜 이렇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신비하게도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으면 내일부터 오늘 오후부터 빚어지는 모든 내 주변의 역사적 사건은 능히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주변의 모든 상황을 깨닫게 돼요. 요셉이요, 꿈을 해석한 것으로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다음 그 해결 방법을 내놓을 때 당대의 강요들보다 어떤 전문가보다 더 나은 방법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바로가 네가 선택한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지 못하면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앞에 전개된 모든 역사적 사실은 해석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장한 얼굴이 찡그러져도 그냥 말씀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얼굴이 평온해져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시인은 이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 다시 한번 줄을 치고 읽어보실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거, 사업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다 그 사시학교고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너무도 어이없는 짓 하잖아요. 그들은 바보들이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왜 내가 이거 바보짓 하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신도 깜짝 놀래요.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이것을 시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그날 주신 말씀 그냥 도외시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의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열리듯이 인생의 길이 환하게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126절 128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순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요, 먼저 우리 126절 말씀은 서론의 생략하고 1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남도 아닌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와 권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용하지 않아요. 실용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폐지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용해요. 삶에 전혀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작전을 쓰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정반대로 자기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저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같이 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무용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전혀 효과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들은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지만 나는 훨씬 더 좋게 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봐요?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무거운 의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내게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게 순금보다 더 달달한 거예요. 금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을 거의 인간 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 주잖아요. 병들어도 병원에 가서 충분하게 특실 가서 특진받고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생활의 편리함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여가 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얼마나 좋아요. 금의 가치가 얼마나 좋아요. 금의 가치를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금은 일만하게 악이 될 수 있고, 사실 형제와 부모 사이에 불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기능만 준다는 거예요. 순기능만 주기에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좋은지,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내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정말 이것의 효용성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니 이것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것을 미워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제 거짓 것, 세상의 모든 거짓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내가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가장 존귀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다져진 모든 것은 참으로 나에게 유익하고 가족들과 국가와 이웃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가치 있고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게 말씀이 없는 인생이란 너무도 허무합니다. 참 어려서부터 똑똑하게 잘 자란 사람, 지금도 말을 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자산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세상을 연약하게 더티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나는 저들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126절로 128절 교훈의 말씀 두 번째만 봅시다. 나는 말씀과 재물 중 어느 것이 실제로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가? 말씀을 더 사랑하면 말씀과 물질이 동시에 오는데, 그러나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씀은 내게 떠나고 나중에 물질도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질서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특별히 자기 백성들의 질서는 이것이요. 예, 마지막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주보 9페이지 넘어가서 130절 말씀, 130절 말씀과 135절 말씀을 먼저 130절 말씀을 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유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세번역 성경은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펼친단 말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빛이 나에게 깨닫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열었어요. 여기서는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 우둔함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리우면 인생을 결산할 때 그렇게도 어리석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을 결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을 아무리 열어줘도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곤란해요. 금년의 목표를 세웠어요. 성경 전문 교사가 되자 그랬는데 이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열어놔도 안 본 것처럼 하잖아요. 말씀을 내가 열면 그 빛이 나에게 비쳐서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거 진리가 아니면 성경에 들어와 있겠어요? 내가 열면 돼요. 열어서 읽고 듣고 연구하고 실천하면 나도 내가 깜짝 놀릴 정도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놓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실천을 하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우둔해져요. 그런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보기에 꼴물견이 돼요. 다 비웃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엽시다. 충분히 열 수 있잖아요. 이 시간만이라도 열어요. 오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 주보 이제 9페이지, 11페이지, 35절입니다. 35절.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려고 노력했지만 어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줘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체는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그리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요. 역부로 눈 감지 마세요. 이 정도만 봐도 지금 귀찮은데 더 보면 내가 도사되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처음 우리 백석대학 MDB 과정 시작할 때 남서울교회 한양대 음대 출신 하나가 왔는, 자기 남편은 이제 고위공무원이에요. 1학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도사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 왔습니다. 저 도사 되는 거, 전도사를 도사라고 그래요.
싫습니다. 그러더니 3학년이 되니까 저 도사 되는 길이 없어요. 한 3년 공부하더니 도사 되겠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꺼려해요. 사람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미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면, 굽에 살펴주시면 나의 마음이 한없이 밝아지고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믿게 돼요.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이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 세 번째 대지의 중요사항은 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자. 열면 거기에 빛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래도 계속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한 빛을 비춰줍니다. 비춰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강하게 비춰요. 강성교회에서는 박여일 목사에게 강하게 비치고, 장로는 김윤수 장로에게 강하게 빛을 비춰요. 집사에게는 우리 김현주 집사에게 빛을 강하게 비춰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보여줘요. 백화점에 가면 기증품은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도록. 우리 1층에도 제 책하고 게시판에 이렇게 빛을 비치잖아요. 보고 가라고.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줘요. 박여일 목사의 어려서 청년 시절, 중년 시절, 지금 인생을 정리하는 시절을 봐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김윤수 장로를 봐라. 김현주 집사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을 조명하는데 긍정적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비춰줘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무능해진다, 그렇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긍정적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산다. 하나의 게시판이 돼야 돼요. 이번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학술대회를 통해 포럼을 통해서 강성교회 예배를 하나님의 강력한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여기서 하나님이 배출하신다. 우리 개인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시고, 우리 교회를 비추시고, 이 빛이 우리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을, 세계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게시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효용성이 순금보다 더 가치 있고, 내가 순금은 없이 살아도, 돈 없이 살아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겠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었더니 나를 지혜롭게 했고, 하나님께 내게 빛을 비췄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게시판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나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한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힘있게 찬송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것이 눈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거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